사랑하시는 주님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염병 확산이 막아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요. 또 미국이 한 2, 3주가 고비인 것 같아요. 최대의 고비가 오는데 하나님 국률하게 주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수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경제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도리어 주님 가까이 가며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요. 셋째는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을 국률하게 해주시고 전염병을 스탑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국을 국률하게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시간이 오는데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미국이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 가까이 나가며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중요한 시간들이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전염병을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스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또 성도들이 믿음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의료진의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업이 문을 열고 직장이 다시 문을 열고 영혼들이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한번 보고요. 4번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핫라인이 있으니까 병원으로 직접 가지 마시고요. 연락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는 현재 4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전염성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온라인 예배 계속 따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이번에 그 줌으로 청년들 성경 공부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요. 이게 또 얼마나 시간이 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요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 줌으로 합니다. 사실은 이 줌을 초등부 아이들이 할까 해서 이 사역자가 우리 초등부 사역자가 부모한테 물어봤는데 현재 많은 부모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초등부하고 저랑이요. 그리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중고등부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청년부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현재 남자
리더나 관심 있는 사람 모이는데요.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들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화요일 날은 우리 또 여자 리더 또 모이니까 줌으로요.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웹에 들어가면 그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시고 하셔도 좋고요. 주보와 같이 그 교회 봉투를 보내니까 여러분이 그쪽으로 원하시면 메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9번이요. 복음과 사랑의 기회. 사실은 우리는 뭐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전하고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크리스천은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 우리는 뭐 전염병이 있더라도 크리스천은 가야죠. 우리는 피하는 사람이 아니야. 단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까 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은혜 많이 주실 거예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셀 리더는 셀 멤버들 꼭 연락하시고요. 지금 어떤 셀은 보니까 줌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just reach out.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돕고요. 서로 기도해 주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또 세계복음이고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예물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놀란 이 어려운 가운데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어렵지만 하나님 놀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 드린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위해서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말씀 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혼돈된 두려운 이런 순간들이 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용기와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두 팔 사이에 도대체 그 scar, 상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집에서 내가 받은 상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성경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충격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충격받느냐?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손에 못자국은 상처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을 다시 가지셨는데 상처가 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도마는 사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상처가 있을까? 우리가 외국 갔다 오면 가끔 가다 기념품 사잖아요. 스포니어.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Forever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상처는 이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다시 봤을 적에 영광의 몸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놀라운 거는 우리는 몸이 부족해도 다 그땐 팔이 다 자라고 정상이 되지만 천국에서 오직 영원토록 상처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Why?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성경을 봤을 적에 왜 일어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요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치가 말을 듣지 말고 사이언티스트의 말을 들어라. 정치가는 말을 바꿀 수 있다. 의사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을만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시죠. 과학자가 어떻게 뭐 이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it's done deal 다 정하시고요. 너네가 유익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없다면 절대로 어떤 일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핵전쟁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미국은 고비라는데 얼마나 스케어리합니까? 사람들이 피하고요, 지치기마다 도망가고요. This is not an attitude of Christian. 더 손만 갖고 기대해야지. 단지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나라에서 마스크 쓰라니까 여러분이 바깥 나갈 적에, 가까이 있을 적에는 마스크 쓰고요, 손 씻고요, 조심해야 하고요. 왜요? 나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위에 다른 게 있죠. 너네는 승리의 향기를 나타낼 거라는 게 있대. 너네 자세와 말과 너네 표정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고 피하는데 당신네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더 찬양해야죠. 더 소망을 가져야죠. 확신을 더 가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거시켜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페이먼트가 없는데, 이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렸는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전히 좀 심각해진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스스로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거 해결 못 하시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나, 나라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당한 건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건 모르십니까? 초대기에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한 건 모르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영혼들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요, 주님의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상처는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해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다.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니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길래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이 이럴 적에, 폐문턱 어려울 적에, 나라가 힘들 적에 나도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고통당했을 적에 하나님이 고통당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난 주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감옥에 집어였고 죽이려고 그랬지, 나는 당신한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나의 성도를 핍박했느냐, 나의 교회를 왜 핍박했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왜 나를 핍박했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고통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에 같이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This is amazing truth.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적에 하나님도 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 죄 짓고 갔으면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문을 열고 날마다 준비하고요, 밖에서 기다려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왔을 적에 아버지 금방 알고 뛰어나가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큰 회사 기업의 사장인데 자기 아들이 그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대요. 아니, 수술은 아픈 건 아들인데 왜 아빠가 같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죠. Because he loves his kid.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미치세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 사랑하라 그랬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 몰라? 주님이 그래서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영어로는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이 원래 grieve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진 감정의 표현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grieve라는 단어를 안 써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의 아이가 마약을 한다면, 깽단에 있다면 그냥 불쌍히 생각하는 거지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인생이 파괴된다면요, 그거는 불쌍한 생각이 아니죠. 정말 미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힘들지? 내가 힘든가 하면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내가 손에 칼질하다가 칼을 대다가 잘못해가지고 손에 지금 상처를 나서 피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신호가 와가지고 그럼 여기만 아프잖아요. 신호가 돼가지고 제 뇌로 와가지고요, 뇌에서 이것만 아프면 되는데 온몸이 다 아프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Identified, baptized into Jesus Christ예요. 예수를 영접할 적에 성령이 오셔서요, 우린가 그분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걸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들었을 적에, 고통을 당했을 적에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unfaithful, 신실하지 않을 적에 남편이 아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죽일 정도로 내가 너네들을 어떤 누구보다 비교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만약에 다른 거를 우상 숭배했을 적에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뭐 부족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요, 여러분 내가 여자친구가 날 좋아한다 칩시다. 내가 만약에 청년이었을 적에 결혼 안 했을 적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여자친구가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데이트한대요. 그거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면요, 왜 주님이 이런 표현까지 하신다 생각하세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통을 주면서 주님 뭘 하시는 거 지금요? 당장 스탑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육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희 대선지서 소선지서 한번 보세요. 그 주님의 아픔 얘기하잖아요. 니네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재물을 드리는데 도대체 마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성전에 마당발만 드린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육적인 크리스찬 그러면 everybody can do that.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맞아요. 세상 사랑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의 상처는 forever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처는 너가 나 만날 때까지 네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적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적에,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했을 적에 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더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 충격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만약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란다면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고통 안 주시고, 하나님도 고통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셔야 합니까?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원리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너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라뇨? 그럼 날 편하게 해주시고, 바이러스도 없게 해주시고요, 페이먼트 걱정도 없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No.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나도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그죠? 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실 적에 주님이 같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아플 적에 내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 고통당한 자를 위로해 줄 적에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강의예요.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예를 들어서 애를 만약에 안 키워보면요, 애가 아파서 애가 죽은 사람을, 애 때문에 고통당해서 잠을 못 자는 부모를 해줄 말이 없어요. 왜요? 그 아픔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편을 안 잃어본 사람은 남편을 잃은 여인을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I understand. 왜요? 내가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란탕자가 왔을 적에 그때 성경을 보면요, 그 멀리서 아들 이렇게 오는 걸 보고요, 치근히 여겼다는 말은 그게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ate. 이게 라틴어로는 쿰파티에, 그러니까 co-suffering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는 suffering of Jesus Christ예요. passion이란 말도 써요. 그게 뭐예요?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적에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했을 적에 예수 그렇게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창세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셨을 적에 주님이 멀리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목사 입장을 해도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더 관심 갖습니까? 성도들 중에서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둘 있는데요, 누구한테 관심이 더 갑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은 잘해요. 둘째가 문제죠. 더 가까이 가요. 더 주고 싶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전화를 걸어요. 하나님이 exactly 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진짜 나의 은혜를 네가 알 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까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진짜 축복해 줄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내과 의사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 내과 의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40년 동안 문둥병자를 치유했어요. 근데 문둥병이 왜 무서우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왼쪽 무릎이 아프면요, 그거 사인이에요. 그죠?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요, 쉬라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인을 못 알아듣고 문둥병자는요, 온몸을 다 써버리니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아픈 사인이 오면 자기를 보호할 텐데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뭘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최선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거를 알아야 축복인데 그냥 너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냐.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I want to protect you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요,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좀 멀리 했네요. 내 성품이 잘못됐네요. 편안할 때는 안 온다니까요. 고통이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내 가정에 대한 나의 자세, 주위에 있는 영혼에게 나의 자세, 성경을 보는 자세, 내가 목적이 없는 거 다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고통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가장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음성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서 그걸 허락한 이유를 너네들은 모르겠냐는 거예요. 둘째, 고통은 하나 되게 해요. 여러분, 망치로 손을 쳤을 적에 이 손만 아프잖아요. 근데 온몸이 다 이렇게 감싸잖아요. 교회가 아프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세라도 간호원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요, 줌으로. 지금 간호원들이요, 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대구에서도 여러분 그 사건 터졌을 적에 은퇴하는 의사라든가 간호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다 가잖아요. 왜요? 민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고통 때문에. 저건 대구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부산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통하니까요, 교회는 이제 나 혼자 예배 드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We are one body.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회복됩니까? 대화를 안 하는 지금 남편 아내가 얼마나 대화가 깊어집니까?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안 하면서 이걸 통해서요, 어차피 여러분이 뭐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죠. That's a unifying purpose. 나라가 전쟁을 할 적에 얼마나 나라가 단단해집니까? 하나가 됩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영이 깊어지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허락하면서 나도 같이 아파하겠다는 거예요. I'm Almighty God. 나는 전능자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파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For your sake. 이러한 일은 힘들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야, 그래, 환경 바라지 말고 이제야말로 내 주님을 I fix my eyes, focus my eyes on Jesus and His Word. 난 정금처럼 낮에 단단해서 일어날 거야. 그게 주님이 목적이세요. 허락하신. 세 번째, 이 서퍼링은,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한번 전했는데요, 이렇게 마이클 미켈란젤로가 그 다이비상이 얼마나 잘 졌습니까?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칭찬해요. 실제 실물 같대요. 너무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이제 조각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했냐 그랬더니 간단하대요. 대리석이 전체가 오면요, 또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다이상이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겉으로 못난 부분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고통은 힘든데, 내가 페이먼트 없는 게 힘든데, 가정관계가, 자녀관계가 힘든데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겉껍질을, 나의 못난 자아를 베끼세요. 이거는 성경 공부로 좋은 설교 듣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 저렇게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도 팍팍 버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저렇게 나도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죄도 별로 안 지는데 주님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겠다는데 집사님처럼 저렇게 재정 축복을 안 주세요, 비즈니스를.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I know.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재정 축복 주면 넌 핸들이 안 돼. 너는 내가 성공시키면 핸들이 안 된다니까. 너는 지금 내가 너 원하는 대로 유명한 사람 되면 너는 그냥 타락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 비전 가지고 준비하지만 너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준다면 너는 진짜 날마다 보람 있고 영향이 있고 행복하고 정말 나랑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지. 내가 다 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사업을 실패하게 한 거야. 관계가 어렵게 한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do not blame other people. 환경과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계획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요, 그리스도의 안에 대한 내가 너에 대한 이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세요? 왜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아야 돼? Because I love you. 그리고 나도 고통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을 거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의 영광의 그 모습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랑관계에 있어서 뭐 부부관계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성도 간의 관계도 우리도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했는데요, 저 사람들의 문제네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고통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물론 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너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못난 자아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요, 고집이 세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게 딱 맞고요. 그게 언제 깨달아져요? 자기 문제를요. 사역할 때 깨달아져요? 성경 볼 적이에요? 아니에요. No way out.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손자 손녀 볼 적에는 그걸 다 겪은 거예요. 아빠 엄마는 못 봐요. 사실은 여러분 아빠 엄마는요,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 나타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너무 잘났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라는 자아라는 아이라가 나타나면요, 나는 옳다, 뭐 판단하다, 나는 뭐 강하다, 이거 전부 다 주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You must suffer. 그러니까 우리 자녀 적에는요, 너무 교만했잖아요. 너무 판단하고 다녔잖아요. 성공만 보았잖아요. 한 영혼이 귀한지 몰랐잖아요. 내 자녀가 귀한지 모르고 내 가정이 귀한지 모르고요, 오늘이 귀한지 모르고요, 내가 오늘 음식 일용할 양식이 귀한지 몰랐잖아요.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오늘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말씀 보는 이 시간이,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내가 많이 갈 때는 못 봤다니까요. Because focus on me, my passion, my desire, 나의 의로움, 나의 인격. 그러다가 무너질 적에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에게 다가갈 적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녀를 옛날에는 고치려고 막 야단쳤는데 여러분 이걸 겪으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그랬을 적에 그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못난 모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그게 여러분이 주님 모습이 나타나니까 고통을 통해서요, 그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 걔네들 듣기 시작해요. Wow, you understand me, Dad. You understand me, Mom. Pastor, you understand me.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아픔과 상처나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What is he after? 내가 너의 자아를, 너의 삶을 내가 무너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나도 고통 안 당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So you must suffer.
두 손 드는 건 그때 드는 거지. 성경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두 손 들라고 해서 서밋할 적에 그렇게 하는 성도가, 그렇게 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고요, 갈 길이 없고요, 가정이 다 힘들고요, 재정이 힘들고 건강이 약해지고요, 환경이 어려울 적에 그때야말로 네가 두 손을 드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 똑같이 아픈 거 알아? 근데 그렇게 내가 아파하면서 왜 허락하는 줄 알아? Because it's for your sake.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고통은 주님에게 아주 가까이 가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많이 가져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요, 너무 시선이 주님에게 있지 않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난 이렇게 돈 벌었어. 난 이렇게 사역했어. 난 이 정도 성경을 알아. 아, 나는 인품이 이래. 이게 참 다이잖아요. 나 주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내 자녀는 이렇게 성공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때 그렇게 생각할수록 주님한테 멀어지는 거 모르세요? 심리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예수가 꽉 찰 적에 천국인데 심리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broken heart. 지금 여러분, 내가 유튜브 보니까 놀란 게요, 브라질의 그 이태리도 그렇고요, 그 경찰들이, 군인들이요,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They never kneel down before. 간호원들이, 의사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들은 평소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의 군인이요, 그냥 다 무릎을 꿇는 거 하나 앞에서요. 이태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사람들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다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국민에게 달라고요. 왜요? 그것 때문에 가까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아프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과 깊은 관계예요. 그분의 음성 듣고요, 그분의 말씀 듣고요, 그분의 일을 행하고요, 그분의 알기를 원하고요, 그분을 찾고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 주님 한 분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영어가 그런 게 있어요. All I seek is you. I just want to be with you.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가 편할 때라 생각하세요? 다윗이 어려움 당하실 적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53편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강만하며. 여러분, 잘된 분이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렸다면 어떻게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한테 정말 가까이 간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앙만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폭풍 속에서 주님도 같이 아픔을 당하시고요, 허락하신 이유는 너가 지금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뭘 알려주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나 너 기다렸어. 네 영혼이 정말 원하는 건 나야. 왜요? 많이 있을 때 그게 안 들어왔다니까요. 지금처럼 힘들 적에는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하세요. 보호하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리스도는 변하게 하시죠? 이 영혼들이 귀하게 여기죠? 교회가 귀하게 여기죠? 하나가 되게 하죠? 주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죠? 능력을 주시죠? 다른 영혼들이 품에 들어오죠? 관계가 아름답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거 경험되니까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영원토록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능력의 삶을 살죠? 영혼에게 영향을 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통입니다. 그럼 나도 고통 당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에 있는 scar, 상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saving Lord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적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원래 헬라어로는 테텔스타이죠. 그 뜻은 뭐냐면 값을 내가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3년 있다가 암에 걸린다든지, 여러분 자녀가 2년 있다가 교통사로 죽는다든지, 만약에 그거를 다 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날마다 힘들게 삽니까?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창세에서 죽임을 위해서 태어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통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보세요. 이미 미래를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을 주님이 모른다 생각하세요? 그분은 직업이 카펜터였어요. 목수예요. 그럼 못질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당신이 받을 무엇을 그걸 생각해서 십자가예요. 나무를 볼 때마다 뭘 봤을까요? 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을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걸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도 정확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He's God. 그리고 성전에 가가지고요, 동물을 그거 다 찢고 갈기고 다 피 흘리고 자인에게 칼질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That's me.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분이 십자가 사건에 죽을 때에 고통을 만약에 모르셨다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원한다는 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가 있었으면 핏방울을 흘렸겠어요, 인간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 뭐가 그 아픔이 뭔지 모르잖아요. But not Jesus Christ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알잖아요. 가장 극악한 고통이에요.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 초마다 I suffer. 왜 그렇게 그 길을 착각했었어요? Because I love you.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우리 혀로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혀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그 고난을, 아픔을요. 우리 목소리는 그거를 We cannot sing a song. 뭐 찬양이 그러죠.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래도 너는 You never aggressive. Like a rose에 trample. 길거리에 버려진 짓밟힌 뭐 장미처럼. No, you cannot aggressive. Forever. 그래서 내 상처를 내가 너한테 영원토록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릴 적에 깜깜한 밤에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이 짐승에 찌직해 먹는 걸 보고 막 경악하고 막 극도의 공포예요. 그래도 we never grasp the harder and compassion, suffering, passion of Jesus Christ. 오직 지옥에 있는 사람만이 이해되는 죄가 없는 한 분이 죄에 있어서 사망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분, 그 고통을 아시고도 그 길을 선택해서 창세에서부터 생각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왜 영은 피를 못 흘리잖아요. 일부러 육신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마음 and suffering and the scar of Jesus and Christ.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You sin.
Because I love you.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더 harder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손에 상처를 보고 너네들이 충격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적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 너를 I never forsake you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는 하나님은 떠나셔야 했어요. 하나님도 위해서요 suffer.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out of suffering.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공로고 뭐 교회를 다니고 그거는 뭐 인격이 좋고 다 좋지만 천국에 올라면 죄가 없어야 돼. 그 길밖에 없어. 예수님 십자가야. 그래서 너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준 거야. 죄를 고백하고 여성접하면 너네가 완전히 의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오는 거야. 너희를 갖고선 천국이야. 죄 용서 받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영접할 적에 죄를 고백하고요, 나의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죽으신 걸 믿고 구세를 영접하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너를 두렵게 하냐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금방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자지만 너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너의 얼굴에서 너의 말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 파워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안 되죠? Because you don't believe. 그분이 너의 인생을 축복 주실 거고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를 가게 하실 거고, 그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Surely I will help you.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behold you, my righteous hand.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가 고빌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When you suffer, I suffer. 거기에 대한 영적인 축복의 내용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가게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도리어 이 고통 때문에 너에게 앞으로 미래의 축복을 너에게 보여주고 그런 놀란 삶을 내가 약속하마. Because I'm your father. 그분은 거짓말 못하세요. 저는 약속해도 지킬 수 없어요. But not Jesus Christ.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세요. 그 말씀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고요, 준비할 수 있고요, 영혼에게 리치할 수 있는 거예요. Do not be afraid. I'm with you. I'm your God. 약속하셨어요. That scar of Jesus Christ.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변화가 없으신 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 지금 이 기도 따라 하시면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마음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죄를 졌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의 삶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메시지 붙들고요,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상처는 주님이 왜 고통당하시고 왜 그분이 같은 고통을 지금도 당하시는가, 주님이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변하지 않은 신실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왜 필요한지, 왜 주님은 고통을 그렇게 지금도 당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능히 이기며 미래의 축복을 믿고 준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손길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상처, 주님의 고통을 주신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